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21장 1절에 그 후에 한 말은 그 20장에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가 전에 우리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도마가 있을 때 20장 나타나시고 오늘 여기에 또 나타나시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20장 그 뒤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디베라바드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사건이 1절에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2절부터 14절까지 쭉 설명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시몬 베드로, 또 디두모라는 도마, 또 갈릴리 사람 나다네일, 또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 둘 다 더하면은 이 사람들이 몇 명인가는 나올 거예요. 근데 그 1절에 디베라 호수에서 한 말이 있어요. 디베라 호수. 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던 그 중심지가 어디였지요? 예수님이 그 유대 나라에서 가장 많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한 그 이름 어디였지요? 바다라고 해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는 빠르네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장 많이 사역하셨는데 어느 데 보면은 갈릴리 바다, 오늘은 여기 디베라 호수, 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나오지요. 한 장소예요. 디베라는 갈릴리의 수도거든요. 또 게네사렛 호수는 게네사렛 동네 그 옆에. 근데 그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커요. 수심이 약 한 3m? 굉장히 크고 고기가 물고기들이 80한 3종 정도 사는 큰 호수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얕아요. 지구상에서 해수면이 지구상에서 가장 얕은 데가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풍랑도 대단하고 가봤지만은 뭐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해가 되는 거죠. 한 곳을 갔다가 디베라, 또 게네사렛, 또 뭐 구약에는 기네렛, 또 기네롯 이렇게도 불렀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디베라 호수라는 것을 보면 디베라 쪽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만나는 사건인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첫 번째 나와요. 첫째 보면은 제자들이 전에 고기 잡던 호수로 갔다고 했는데요.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2절에 그 나오는 그 제자들 수가 몇 명인가 나오지요? 누가 해봤습니까? 6명이요? 7명이에요. 7명. 간단히 초등학생이 세워봐도 그냥 7명이 딱 나오지요?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과거에 고기 잡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 대개 과거에 뭐 했다고 그랬지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거기 바다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들을 부를 때에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갖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거, 희당장 야이로의 딸, 라인성 과부의 아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 이상 먹이는 거, 38년 된 병자 낚이는 거, 뭐 수없이 현장 실습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참 진리라고 수없이 주님이 3년 반 동안 반복 또 반복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이들의 과거의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지요? 어부. 사람들은 뭐 하다가 틀리면은 대개 어디로 가요? 농사 짓던 사람은 뭐하러 가요? 농사 지으러 가요. 대개 고기 잡다가 다른 것 쭉 하다가는 실패하면 또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대개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자리로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좌측에 우측에 세베대의 두 아들을 함께 달라고 어머니까지 막 나타나지요. 실상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혀서 가고 신문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도 눈으로 보이는 게 뭐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은 뭔가 자기들이 이 땅에서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부귀도 있어야 되겠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처참하게 죽는, 그들에게 보인 것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처참하게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능력과 권능은 아무데 간 데가 없고 너무나 비참하게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걸 봤지만은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왔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다 말씀을 했거든요. 가라, 너희는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한다. 주님이 마지막에도 말씀했지만은 이들이 그것을 잘 안 믿은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하지만은 환란이 오면은 엄청난,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손톱 밑에 바늘로 찌르고 고춧가루를 타가지고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 붓고 인두로 지지고 할 때, 그때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약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웠던 그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께 배웠던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했을까요? 마태 16장 16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앞으로 내 이름을 요한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집을,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했습니다. 신앙 고백도. 그런데 그들이 왜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제자면은 병 고치고 오병이 역사가 있을 때 우월감을 가지고 대단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제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주님이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했을 때 주여,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죽을지언정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베드로도 그날 밤에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연약성을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다시 결심하고 연초에 결심하고 각오하고 해도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지는 거 전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문을 닫고 두려워서 있었는데도 그 닫힌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초월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도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처자식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야 가서 그날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들에게 굉장히 인간적인 순수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인간적인 순수한 그런 그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그 고기 잡으러 갔던 방법이, 저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의하면서도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또다시 드는 거예요. 이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들도 먹어야 되니까는 당장 고기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사실적인 것이다. 이들에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떠났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도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희망이 없을 때 예수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결과,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내 앞에 어떠한 물질과 명예와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떠나갔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밤부터 새벽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와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어부였어요.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저녁에는 고기가 어디가 많고 아침에는 고기가 어디가 많고 수십 년을 다녔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인데 어딘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7명이 밤새도록 아마 그 전날 밤, 유대 나라는 6시부터 그 이튿날이 하루가 되는데 어쨌든 저녁은 똑같아요. 7시, 8시부터 잡아갖고 그 이튿날 5시까지 했다면 최소한 10시간, 11시간은 7명이 한 거야. 한 사람이 계산하면 10시간 세계에서 7명이면 70시간을 던진 거예요. 계속 그물을. 그런데 던졌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냥 못 잡은 게 아니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새우 한 마리도, 그물에 뭐 새우는 안 걸리겠지만 뭐가 걸려야 되잖아요. 이 전문적인 7명의 어부들, 갈릴리 해변의 바닷속을 예수님보다 더 잘 보였던 그 어부들 7명이 했지만은 밤새도록 새벽까지 내렸지만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잡은 거 없어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기쁨일까요? 절망일까요? 절망이지요. 왜? 이들이 노력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측, 좌측, 깊은데, 얕은데 뭐 한 10시간 동안 던졌는데 안 던진 곳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말이 마음에 살며시 와 닿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떻게 다른 그 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람이 가게에 많이 올 때가 힘들어요? 안 올 때가 힘들어요? 안 올 때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파리채 갖고 파리만 잡고 있고 안 오는 거야. 여기는 저쪽은 막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음식은 똑같아요. 자, 많이 와갖고 음식을 만드는 그 사람이 힘들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 앉아있는 내가 힘들어요? 앉아있는 내가 너무 힘들어. 네. 자, 고기를 잡으면 좀 힘이 덜 들어. 왜? 이 고기를 잡아서 팔아갖고 집에 가서 먹고 애들도 주고 또 돈도 벌고 재밌어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왜 못 잡았을까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왜 못 잡았을까요? 예? 바다가 뭐가 안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근처에 좀 가긴 했는데 그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나는 뭐하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갔는데 던졌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지금 이들이 3년만 동안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와서까지도 가르치는데도 나는 무엇하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놓은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가르친 걸로
내가 분부하는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살은 고기 잡아서 죽이는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어있는 생명 살리라고 주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하리라 못하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한번 제자로 삼아는 그들은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12사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인류 역사상 12사도에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영적인 영광스러운 그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나는 무엇하러 가고 싶다? 고기 잡으러 가고 싶다. 그러니 고기가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힐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갈리에서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가 오늘 밤 가서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잡을 것 같다? 안 잡힐 것 같다? 어마어마하게 잡힐 것 같으지요. 맨 바다의 고기인데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서는 탕자와 같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가도 얼마 못 견뎌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마귀의 사탄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영혼은 천하보하고 바꿀 수가 없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너희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흘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목격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떠난다는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예수 믿다 환란이 오고 일제와 같이 핍박이 오고 원수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면 죽인다고 할 때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오늘도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너도 여기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지만은 내가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된 것 같지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떠나서 잘 된 것 같지만 결국 잘 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게 버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구름과 같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신앙도 안 되고 세상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길 가는 거예요. 한편 가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고 주를 위해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길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나를 같이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 물질과 나를 겸해서 섬길 수가 있다. 돈도 좋고 예수도 좋고 안 해요. 예수가 좋다고 우리 찬양했지만은 한 곳 가야 돼요.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왜? 묻는다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내가 그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물 한 방울 없는 지옥에 가서 펄펄 끓는 데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그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기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으로 가서 주님의 사명을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밤새도록
70시간 이상을 수고했지만은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물은 비어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물을 수없이 내렸지만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상상해 볼 때 뭐 수십 번 내렸을 것 같아요. 왜? 잡혔다면 그렇게 그물 많이 내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안 잡히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일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더 힘들어요, 안 들어요? 더 힘들고 여러 번 던지고,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어부들 입장에서 밤을 새며 그물을 내린다고 해보세요. 야, 여기다 좀 내려, 베드로야 여기다 내리자, 요하나 야고보 여기다 내려보자. 계속 했으니까는 몸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피곤하고 지금 그냥 막 죽을 맛이지요. 어떡하냐, 우리 아침 먹을 고기도 없고 식구들은 집에서 기다리는데, 아버지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데 그냥 오면 얼마나 걸어오는 아버지도 그랬지만은 집에서 처자식이 기다리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언젠가 그 일본 사람들이 이 큰 고기인데 그 참치인가요? 200kg, 300kg 가는 거 있더라고요. 그걸 잡아야 그들은 뭘로 잡? 낚시로 잡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잡아오면 애들 대학교를 못 보내고 등록금이 없는 거야. 이걸 잡아야 공부를 시키는데 아버지가 계속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고 들어오는 그 아버지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얼굴이. 그 부인과 자녀들은 집에서 기다리는 거야. 오늘 아버지가 참치 잡아올 거야. 근데 수없이 나가했지만은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다른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다. 오늘 가서 보니까 막 200kg짜리, 250kg짜리를 잡아서 끌어올렸는데 그건 어마어마하게 괜찮은 거죠. 못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의 심정도 아마 그러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핵심되는 거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물이 가득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6절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다음에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이 해변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쟤들이 왜 나를 떠나더니 저 고생할까 하면서 주님은 딱하지요. 항상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베데스다 눈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희당장 야이로에게 딸에게, 죽은 그 나사로에게, 거기에 성경의 특징을 보면 누가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 사람들이 가요? 항상 주님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예면해서 세상 갔지만은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기가 잡히나 보자. 안 잡혀. 그 힘든 모습과 피곤한 모습과 좌절된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있다가 아침쯤 새벽에,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5절.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라. 예수님 계속 서 있었어요. 거기에요. 주님이 볼 때는 좀 기가 막히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쟤들이 고기 잡는 데서 내가 이끌어다가 이쪽에서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또 다시 저기 가지? 너무나 안타깝다. 가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우리가 세상에 갈 때, 신앙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시험 들어서 어디 갈 때 붙들면은 거기 다시 와요? 아니면 더 가요? 우리가 과거 해봤지만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시험 들어 세상으로 갈 때 가지 말라고 붙들으면 더 가요? 아니면 다시 돌아와요? 고집이라는 고집은 상상할 수 없는 고집을 피우면서 끙끙대면서 가요. 망할 자리로.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해봤지만 안 와요. 오시라고 다시 안 와요. 안 와도 그렇게 안 올수록 찾아와요. 실패할 줄 알면서 안 될 줄 알면서 목회자는 알잖아요. 기도해봐 알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왜 가냐고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요. 귀에 안 들어와요. 이미 사탄에게 시험이 들어서 귀가 막히고 마음이 딱 돌처럼 굳은 사람들은 건드려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절대 그때 자기 안 간대요. 시험 들었을 때 절대 신방 안 간대요. 그 사람이 세상에 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살며시 이야기한대요.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시험 들자마자 가요. 얼마나 빨리 가나 몰라요.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그 사람은 더, 내가 쫓아가니까 또 더 도망가. 또 우리가 도망가는 물고기 잡으려면 빨리 도망가요, 늦게 도망가요?
개 잡으려고 개 놓친 거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빨리 도망가요, 늦게 도망가요? 청계산 밑에서 목사님들이 옛날 한 20년 전 얘기, 30년 전 더 됐나 보네. 그때만 해도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놀러 가신다고 할 때 뭐 한 마리 갖고 가요? 개 한 마리 들으는 것 같으네. 가져갔어요. 그래 목사님들이 그 서툴지 제대로 했어야지. 어떻게 닭을 놓쳤네. 그 청계산 계곡 꼭대기서부터 저개 잡으라고 하는데 개가 얼마나 빨리 도망가냐고. 개도 못 잡고 고생은 죽 들어가고. 놓친 개나 놓친 고기는요 더 빨리 도망가요. 못 잡아요. 제자나 우리나 똑같아요. 시험 들어갖고서 도망가는 사람 잡으려면은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버려 둔 거 그래 가봐라. 가. 주님은 기다리실 줄 알고 결과도 알고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한 명 도망가면은 그 사람 잡으려면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평생 또 못 잡을지도 모르잖아요. 뭐 교인이야 뭐 수천 명 돼야 뭐 그냥 둘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만 무슨 일 있으면 이거 절단나는 거지 뭐. 설교할 생각이 하나도 없고 막 얼굴은 캄캄해지고. 그런데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 은혜 받을 때는 고집이 하나 안 세. 무슨 말이야? 예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데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해하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저렇게 완악하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모습이 그게 베드로예요. 한 베드로 속에 그 속에 그런 성격도 있고 이런 성격도 있고 그래요. 주님이 그냥 둔 거예요. 바닷가 그래 고기 잡아봐라. 열심히 던져봐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기를 153마리 153마리의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 그럴 것 같으면 초저녁에 그냥 박살내갖고 작게 만들지 왜 밤새도록 고생하게 만들었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갈 때까지 가봐야 돼요. 어느 정도 자기가 갈 때까지 가야 손들지 현찮게 해서는 안 돼. 선무당이 그저 사람 잡고 첫날 서투른 도둑이 첫날 밤에 들키고 그래요. 서툴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완전히 자기가 없어져 버려야 돼. 완전히 자기가 실패한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주님을 떠났더니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밤새도록 수고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했지만은 탕자와 같이 그물은 텅 비어 있고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채워진 것도 없고 7명이 노력했지만은 사람들도 소용이 없고 경험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얘들아 잡았느냐? 주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안 해요. 얘들아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 거기는 초기 사역이고 여기는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예수님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배를 갖다 띄우자.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배는 그물을 씻었는데 배를 띄우자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때는 뭐 선생이라고 했거든요. 뭐 주님에 대해서 확실성도 없었거든요. 그런 띄우자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예수님 말씀을 쭉 가르치고 말씀으로 좀 녹아지고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봐라 하니까 선생이여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죠.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여기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유명한 말이에요. 주님 내가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수십 년 어부로 살았지만 안 됐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장인으로서 했지만 안 됐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경험, 의지, 모든 배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텅 빈 그물같이 인생의 모든 것은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순종하니까 고기가 다 잡힌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그물 한번 내리래서 내렸더니 거기에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누가 역사했을까요? 예수님이 한 거지. 바닷속에 있는 고기도 다 주님이 움직이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이들은 자기들이 하던 거, 자기들이 잘하는 거, 자기들이 잘했던 갈릴리 동네
고향 땅 거기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능숙했던 것을 하면은 잡을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방법과 주님을 떠나서는 그물이 비어요 차요. 그물이 텅 비어 있어요.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을 떠나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거 해봤지만은 물론 몇 가지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었다 치더라도 결과에 가서 주님 말씀하신 거룩한 주의를 거역하면서 했던 그것은 결국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 없어져요. 근육 들린 전대와 같아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항아리가 깨져 있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항아리가 깨져 있지 않고 두루박이 깨졌으면 한 방울에도 항아리에 고이게 돼 있어요. 주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믿음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 떠나고 떠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도 공허하고 몸은 지치고 가진 병은 얻게 되고 처자식까지 다 굶어 죽게 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세상으로 가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얘들아,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무것도 텅 빈 그물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주님 그런 말씀 절대 안 해. 안 해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 보고 돈 어떻게 썼느냐, 왜 나갔느냐, 왜 내 아버지 말을 안 들었느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이제 못 있겠어요. 그럼 뭘로 있을래요? 안 물어봐요. 아버지의 집에 종의 한 사람으로 이제는 있을게요. 나 아버지의 아들 감당 못해요.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거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들아, 속으로 그러는 거, 아들아 괜찮아. 내가 가져간 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고생해서 지금 돌아온 내 자체가 너무 귀한 거지. 물질도 명예도 괜찮아. 얻으면 되는 거고 다시 주면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고 내가 나한테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해서 집에 있을 때 잔치했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신발을 신기고, 왜?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하인들이 무시할까 봐. 너희들은 종이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무시하지 마. 내 아들의 그 위치를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이 말도 조용히. 근데 큰아들은 와가지고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집에서 익혔는데 양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때 큰아들은 바리새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되게 혼난 사람들이에요. 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 나갈 탕자와 같이 때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은,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 오른편에 던져 순종하면은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가슴이 텅 비고 그물이 텅 비어 있어도 주님이 와서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배 오른편에 던지면은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뭐가 써 있어요? 153, 153. 그 숫자의 의미는 없어요. 거기 숫자의 의미를 너무 많이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153의 의미는 없어요.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기적은 있어요, 없어요? 기적은 있어요. 순종의 결과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내 가슴도 텅 빕니다. 가정도 텅 빕니다. 그물도 텅 빕니다. 사업도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안 됩니다. 잘 될 줄 아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수십 번 그물을 내렸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 번 순종하니까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어디 놀러 갈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 세상으로 갈래. 가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면 안 돼요. 주일날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여러 사람이 합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사람 가니까 베드로 가니까 다른 사람 다 쫓아가잖아요. 안 되는 데로 갈 때는 사람들이 또 다 쫓아가. 그런데 되는 쪽으로는 잘 안 가요. 복 받는 길 잘 안 가요. 은혜 받는 데 잘 안 가요.
하나님께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세상 놀러 가는 데는 여기저기서 순식간에 모여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나가서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태어나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를 한 번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외워도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으려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참 어느 목사님들은 수없이 주님을 떠난 적이 많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많이 떠나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와요. 안 되니까. 근데 전 17살에 예수 처음 믿으면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한 번도 다른 세상 예수님 포기하고 세상에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뭐 주님만 아시겠지만은 제가 예수를 잘 믿어 안 해요.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처음에 17살에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나가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양떼들이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메산골 시골에서 감자 씻고 추수 심고 살던 그런 무명의 사람을 왜 주님이 이렇게 했을까?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답은 안 나와요. 그러나 한 가지 성경 속에서 주가 쓰신다. 그냥 주가 쓰신다. 내가 쓴다. 믿음이 있어서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1년에 12번 이상 지냈던 그 밑에 있었던 그 사람의 그 자손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왔을 때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자라갖고 30살 때 열심히 사업이 되고 올 때 우리 주님이 부르니까는 사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싫어. 세상 보이는 게 전부 싫어. 멋있는 125cc 오토바이 타고 애들 태우고서 붕붕 막 처갓집도 가고 논산도 가고 막 다니면서 그냥 라이방 쓰고 다녔는데 그것도 싫어. 다 싫어요. 그때 그 2월 달에 사경이하고 옛날에 2월 달에 꼭 했습니다. 방학 때. 그러고 나서는 3월 달에 신학교 입학하는 날인데 딱 담임 목사님한테 저 신학하겠습니다. 두 말도 안 해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4년 동안 서울 갔다 3시에 갔다 12시에 오는데 눌러날라 피곤한 거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냥. 제가 이제 어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 그 하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 말씀 듣고는 세상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 싫어요. 가슴에 불은 타지 막 강대상에 뛰어 올라가서 막 할렐루야 하고 싶지. 이러한 뜨거운 불을 한번 받아놓으면은요 안 도망가요. 세상 못 나가요. 가라고 해도 안 돼요. 현찮게 받고 이상하게 받고 그러니까는 신학을 하다가 중단하고 목사하다가 중단하고 안 된다고 갖다 휴지팔로 다니고 택시 운전하고 물론 그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왕 목회하면 목숨 걸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안 죽으면 목회하고 남이 주는 거 10만 원 20만 원 받았고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주님과 내가 목숨 걸어야 돼요. 한 명을 얻든 두 명을 얻든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명이 어디서 오는가? 부름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부름을 가슴에 뜨거워져야 돼요. 세상 모든 거 다 소용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은 끝난 걸로 알고 나갈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처자식들은 좀 힘들지요.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거 생각하면 누가 걸어갑니까? 못 걸어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없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들이 이 목숨을 걸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떠나지 맙시다. 예수님 떠나서는 텅 빈 그물밖에 없습니다. 밤을 새우며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인생의 텅 빈 그물을 우리는 경험하지 말자고요. 이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떠나지 말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어도 되는데 가지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양분을 받아서 가지다 보내서 가지서 열매는 맺혀서 영광은 가지가 다 받는 거예요. 주님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과실을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갈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인생의 텅 빈 그물 가운데서 절망과 실망과 흑암과 고통밖에 없느니라. 주일 주님 떠나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주일은 주님 떠나지 마세요. 안 떠나도 살아요. 안 떠나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신뢰성 주면서 그분들한테 인정받아요.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집사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일날 잔치집에 와서 웃으면서 하는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가짜구나, 가짜. 주일날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왜 여기 와 있을까? 오히려 뒤에서 흉봅니다. 저는 생물 장사 해봤지만은 절대 주일날 가게 안 열었습니다. 물건이 써도 안 열었어요. 썩는 없었지만은 토요일날 되면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 수원 제일교회 그 장로님들 두 분 같이 장사했어요. 다 열어요. 저는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안 해요. 주일날 절대 안 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 없으면 베드로와 같이 다 또 내려가요. 세상으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심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주일날 이 귀한 은혜 받은 날, 말씀 받는 날 세상 가서 먹고 마시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텅 빈 그물 한 번만 순종하면 물고기가 꽉 잡히는데 이 귀한 은혜가 어디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못 잡았지? 그물 한번 던져.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가 이 기적의 축복을 왜 세상에 가서 다 버리겠습니까? 여기 와서 말씀 순종해서 말씀 듣고 순종하면은 세상에서 수십 년 고생한 것도 한 번에 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텅 빈 그물 속에서 실망합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지 맙시다. 세상에 나가면 텅 빈 그물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 한 번만 순종해도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힐 줄 믿습니다.